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우리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샴마 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진 소유가 복이 되며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 원어가 아멘이에요. 참이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예수님도 아멘 아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을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꼭 증거될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 하고 꼴깍 잡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다 생명이 됩니다. 하여튼 먹는 것만 내 거래요. 누가 그래요?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고요, 내 속에다 집어넣는 것만 내 거래. 그러니까 쥐고 있는 건 절대 여러분 거 아니니까 하여튼 다 아멘으로 다 잡아잡수시기를, 잡아잡수 그러네. 다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13장 부분입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 지금 입다 이후에, 자, 입다죠. 사사 입다 이후에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입산. 그 다음에 엘론. 그 다음에 압돈이에요. 압돈. 지금 소사사라고 분리를 하지만 하여튼 뭐 조금 분량이 적어서 소사사예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또한 입산이나 압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사로운 욕심. 자, 욕심의 결과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들을 사위로 삼거나 그 다음에 며느리로 삼는 그와 같은 잘못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윤리적 문제. 자녀가 상당히 많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거기다가 나귀도 많고 등등, 이것이 결국은
이방 풍습을 쫓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은 말씀대로요. 신앙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해석대로 신앙의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 욕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속에서. 결과적으로 큰 범위로 본다면 자기 욕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압돈이 죽게 되고 입다가 죽고 압돈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목전에서 악이라 그랬어요. 악행을 저질러요. 악행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진노는 뭐예요? 지금 말하면 벌이에요. 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 벌을 내리는데 지금 사사기를 계속 보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회초리를 들고 딱 때리는 게 아니고 이방족 속에게 뭐예요? 넘긴다 그래. 넘김. 이방족 속에게 판다, 넘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족 속들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풀어주는 겁니다. 막아줬던 것을 막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므로 여기서 넘겨주는데 이방족 속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적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적이 블레셋이에요. 왜? 연합군이에요. 이들의 원래 이들의 삶은 해적이에요. 해적. 해안가에서 해적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그 무역 중에는 뭐도 들어있다? 사람을 잡아다가 애굽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잡아다가 애굽에다 판다니까.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몇 년? 40년 동안을 넘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작은 날도 아니에요. 40년이면 반평생이에요. 거의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또 누구를? 사사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사사를 세우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사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마노아 유다족 속에 마노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잉태. 그러니까 여러분, 잉태라는 것은 이 부분은 태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게 보통 기도합니까? 그 대표적인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의 하나가 누구야? 하나예요. 하나가. 한나예요. 한나.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나예요. 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도하면 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아들 낳고 싶으면, 자녀 낳고 싶으면 이 정도로 기도해야 목이 새서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목이 새서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사람의 제사장이 볼 때 너 취했구나 알 정도로, 이 정도로 기도해 보라고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태문을 닫았던 태문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열으시고 누구를 줘요?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무엘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7장 18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낳을 때도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예요. 그러니까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면서 뭐예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라가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아니 내 나이가 100세고 우리 아내가 40, 80, 90세인데 어떻게 웃으면서 그랬다 그랬어요. 웃으면서. 이 말은 얼토당토 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태문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것이 누구를 때 마노아를 통해서 응답받는 과정을 또 보게 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내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임신하여 내가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출산하여 이제는 아들을 낳으리니 특별히 우리 4절을 중요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너가 누구예요? 너가. 예, 여자 아내예요, 아내. 누구? 삼손의 엄마를 말해요. 엄마. 삼손의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엄마에게 지금 너는 포도주와 독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럽니다. 지금 이게요, 낳을 삼손에게 말하는 것이 먼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아이를 잉태하는 그 엄마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는 뭐예요? 독한 술, 곡물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과일을 통해서 발효시킨 독한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술을 너희가 먹지 말아라. 발효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심지어는요, 그 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 모양도 먹지 말아요. 그냥 요즘에 뭐라 그래요? 건포도라 그러나? 달되고 맛있죠. 그것도 먹지 말래. 그것도. 여러분 먹었다고 막 죄스럽으니까 나실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드셔요? 그건 괜찮아요. 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엄마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낳을 삼손을 위해서요. 엄마도 거룩하라 이 말.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낳을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를 잉태하는 엄마도 너도 거룩해야 돼. 너로 거룩해야 돼. 이거예요. 그때 유래한 게 지금 이제 새댁들이 아이를 가지면 음식 잘 먹어라 그러잖아요. 가려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을.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그 엄마는 끝까지 이런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부정한 거 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라는, 누구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차원이고 신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영적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 삼손이 태어날 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하지 마라 그래요? 똑같이. 예.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 머리 자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왜?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나실인. 나자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구별된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바쳐진 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상당히 강조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낳을 때 심지어는 그 아이에게는 나중에 가서는 뭘 말합니까? 포도주나 똑같이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 먹이지 말라요. 부정한 것을.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도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낳은 자녀를 기르면서도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자녀를 가르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너는 포도주 먹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도 그 자녀를 가르치는데 자기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거룩을 계속적으로 같이.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요. 그런데 자녀를 위한 것이 결국은 둘을 위한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도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너희는 드려진 아이를 너희가 낳을 것인데 그걸 낳으리니 하나님께 드려진 자, 바쳐진 자고 구별된 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고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오늘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그렇게 이제 주의 사자가 여인에게 말한 거. 너 어디 밭에 있을 때. 자, 8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마노아가 지금 아내에게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마노아가 전절해서 아내가 그 남편에 가가지고 내가 밭에 있을 때 여차저차 2차 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주의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아들을 낳는데 나보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네가 낳는 아이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마노아가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하옵나니 주께서 내게 보내시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 낳은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를 다시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거 어떤 것을 또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는 여러 가지 각도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양육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는 사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자, 그랬더니 9절에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없어요? 마노아가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냥 넌센스로. 왜 여자만 일하고 남자는 어디 간 거야? 남자가 일하고 여자는 집에 있어야지. 놀러 갔나? 없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밭에 있을 때 똑같이 응답받았거든요. 지난번에도 처음 받을 때도. 근데 두 번째 자기 기도해놓고 가버렸어요. 없어요. 밭에 있을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그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절. 자, 10절 볼게요. 시작.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 나이다 하매. 지금
아내가 마노아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여보 응답받았어 그런 거예요. 당신이 기도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오셨어.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자가 지금 왔다고 나타났다고 지금 남편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니까 11절 볼게요. 시작.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자 마노아가 따라가가지고 밭에 그 하나님의 사자는 밭에 있었나 봐 계속. 밭에. 그러면 그때 밭에 있어야지 기도했으면. 왜 딴 데가 있어? 응답을 받으려면 거기서 받아야지. 거기가 있었으면 바로 만났을 텐데. 이 번거롭지. 부인이 안 뛰어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아내를 따라서 밭으로 가보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당신이 그때 우리 부인에게 밭에서 나타났던 그분입니까? 물어보니까 맞아. 오케이.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다. 그러니까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 지금 마노아가 그때 말하는 게 있어요. 중요합니다. 마노아가 다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잠깐 제가 한번 읽을 거예요. 잠깐 전장에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네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요. 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요. 7절에도 보면은 이르기를 보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이 말이에요. 마노아가 주의 사자에게 말한 당신이 말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 말한 말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전에 했던 말을 동의하고 원하고 구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를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기를까요? 주의 사자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신 아이를 내가 낳아서 기르어야 될 텐데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 1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자, 이 말은 여인에게 말한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인이 지켜야 될 것.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어날 아이, 즉 삼손이 지켜야 될 겁니다. 똑같아요. 포도주와 독주와 또 하나 추가해요. 부정한 것과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삼가라는 말이에요. 삼가. 이게 뭐예요? 삼가. 이 삼가라는 말이 이것은 삼가라는 것은 되새기는 거예요. 주의 깊게 정말 신중하게 깊이 새겨서 삼가 지켜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삼가 그것을 지키고 그러니까 삼가라는 말이 삼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주의하다, 감시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 중에서는 뭘 말하겠어요? 지키고 끝까지 잘 준수해라. 내가 명한 거 이런 거 포도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들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그것만 하면 돼.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네,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포도나무의 소산입니다. 소산을 먹지 말며 그래요. 포도나무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에 관한 거,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발효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종류죠. 알코올. 발효식. 지금에는 음식에 요즘에 사실 매실도 다 발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더 오래 두거나 그러면 그 술대예요, 그거.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적당히 드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포도주나 독주. 그러니까 이 독주는 계속 얘기했지만 곡물이나 과일로 빚어서 발효된 독한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이 부정한 것, 짐승, 부정한 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레위기 11장에 다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한번 이미 레위기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레위기 11장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 먹어야 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너희가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정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해요. 내가 그에게서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지킬 것이니라. 자, 우리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부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을 한번 볼게요.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게 뭐예요? 주의 깊게, 막 신중하게,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하나, 명령을 지켜.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모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이라는 개념도 맞아요. 샴마예요. 경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에요. 이 모든 복. 1절로 2절부터 3절부터 시작하는 14절까지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면 복이 돼요. 이것을 자녀에게 정말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여기서는 태어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사에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볼 때는 또 지 맘대로 했을 것 같아요. 엄마는 그건 안 가르쳤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지 맘대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을 안 지키면 이것이 탈선이라 그래요. 탈선.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말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죄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서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딱 하나님이 만질 때는요, 이것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만짐받기 전에 그냥 빨리 듣고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시고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